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를 하죠.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전화 통화하듯이.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결단을 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뭔가 여러분 머리에 별이 쌓이는 거야. 점수가 쌓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바로 나한테 벌이, 페널티가 날라오고.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해봤는데 이러면은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에게, 특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되게 지루하고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느껴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바로 나와 대화해 주신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거나 뭔가 상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시거나 나에게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시간인가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말씀대로 살거나 아니면 말씀과 반대되어서 사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나오고 있는, 어떻게든 시간을 떼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혹시 아니신가요?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 뜻은 이름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누구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세요. 바꿔 얘기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뭔가 나에게 뭔가 시련이 찾아오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로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그 어느 세대,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6장을 읽었고 오늘 14장까지 넘어오는 이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파라오가 결국에는 거절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가지, 마지막엔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 사건까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도 다 봤어요. 와, 하나님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10재앙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동물들, 병들, 그 모든 것들, 그 신들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0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즉 그 10재앙은 그냥 이집트에다가 심판하고 어려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은 다 가짜고 내가 다 승리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봤어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그 애굽의 첫 번째 짐승부터 해가지고 동물,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잃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파라오가 완전 항복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기가 기르고 있던 가축들,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가지 말고 자기들 막 뭐라고 하지? 먹을 거부터 해가지고 금은보화까지 막 줘요. 빨리 나가시라고, 가시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앞을 가로먹는 일이 생겨요. 어떤 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홍해죠.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처음에 완전 항복이라고 말했던 파라오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괘씸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근데 여러분, 왜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항복했던 그 파라오가 왜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쫓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애굽 왕 이 파라오는요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력이 장난 아닌 거죠. 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걸 이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쟤네가 곤란에 빠진 거죠. 항상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가로막힌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신이라는 것은 되게 변덕스러워서, 신은 변덕스러워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언젠가는 이집트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냥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이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신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민족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홍해에 가로막힌 그 이스라엘 보면서 어쩌면은 저 여호와라는 저 전지전능한 어마어마한 저 신이 저들을 버렸는지도 몰라, 이제 우리 편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마도 이 이집트 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간 인구가 남자 장정만 약 6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자 장정만이에요. 아내, 결혼한 아내, 아이들, 노인 이렇게 다 합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남자 어른만 60명이니까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될 수 있겠다, 또는 그 이상 약 4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수백만 명의 그 나라에서, 근데 이 수백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노동력이에요. 그 노동력이 한 번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여주죠. 우리 5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겠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다라고 얘기해요. 저 섬김이 뭐예요? 우리의 노예 생활, 결국 이 이집트의 노동력이었던 저 사람들을 왜 우리는 놓아보냈을까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3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6월에는 그 지방 선거를 했죠. 여러분들은 뭐 투표를 혹시 고3 중에 한 친구들이 있나요? 생일 지나마 한 친구도 있나 보네요. 하는데 보통 요즘 그 뭔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나라의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 또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 그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그 지도자가 성취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 지도자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들, 여론들을 얼마나 그 정치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엄청 눈치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 통치자들은요 그런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군주의 덕목이었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왕 마음대로, 왕 생각대로,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일 수 있는 그 권력을 갖는 게 통치자의 덕목이었습니다. 그게 고대 시대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간 그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왕도 한결같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덕도 있어야 되고요. 언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지 몰라, 언제 이렇게 왕의 생각이 바뀔지 몰라라는 그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왕이에요. 즉 왕으로서도,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도 이 수백만 명이 나가버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지금 홍해 앞에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보니까 쟤네들 지금 곤란에 빠졌구나, 쟤네들을 다시 쳐서 내 노예로 끌고 오면 내 권력 기반을 다시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열재앙을 하는 걸 봐봐, 너희는 내가 이제 결국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가고 있고, 그거에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뭐 언젠가는 뭔가 길이 생기겠지, 어디로 뭐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게 된 계기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했다. 내게 들렸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막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거 들었고, 그러니까 네가 가, 쟤들 살려주러 가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가 가까이 군대를 몰고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과거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 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때는 혹시 언제신가요? 3일 전에 육모평 맞는데 혹시 우리 고3들 특별히 막 간절하지 않던가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뭔가 나에게 내 앞에 뭔가 긴급한 일이 닥치고 내가 뭔가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부르짖었고,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또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건 좋아요. 부르짖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방향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매장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무덤이 뭐예요? 피라미드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잖아요. 이집트에는요, 무덤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 이집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무덤이자 유적지잖아요. 야, 애굽에 그 무덤이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 우리한테 이러냐. 우리는 지금 딴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에게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좀 내버려 둬라. 우리 좀 내버려 둬라. 왜 우리 여기서 끌고 나가려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고 그냥 애굽을 섬길게, 이집트를 섬길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와, 진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게 차라리 지금 여기 홍해 앞에 뒤에 이집트 군대 앞에 자기들 죽을 위기에 있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냥 노예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이 노예 생활에서 좀 꺼내달라고 막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 구해줬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그랬어? 차라리 거기서 죽게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의 끝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 대답을 들은, 이 기도를 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모세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 거기 죽어라. 너희 그러다 그냥 그대로 됐어. 이제 나는 할 때까지 했고 너 그냥 거기서 니네 알아서 해. 나 이제 너희들 몰라. 라고 할 만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요
보면 볼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막 뭔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이것 좀 제발 해주세요. 저 이거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정작 도와줬더니 뭐야, 왜 도와줬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제가 경험한다면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막 속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종합해 보면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해로 그냥 뛰어들어 죽기, 앞에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기. 두 번째는 이집트에 항복하기. 군대가 오니까 그래도 좀 여기서 무릎 꿇고 백기 흔들면은 살려주지 않을까, 다시 노예로 좀 써주지 않을까 라고 항복하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노인, 아이, 여자 다 합치면은 최소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까지도 추정해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집트는요 선발대 마차를 지금 보낸 거거든요. 선발대, 물론 뒤에 군대가 더 오고 있겠죠. 선발대 마차가 몇 개였냐? 600대였어요. 600대. 마차 하나에 4명 탄다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4명. 그럼 600대면 몇 명이에요? 많아봤자 2,000명, 3,000명 아니에요? 이스라엘 몇 명? 남자만 60만 명.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60만 대 2,000에서 3,000 몇 배예요, 몇 배. 근데 이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보자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왜 이들은 이미 포기하고 우린 이미 다 죽을 거야, 우린 여길 대체 왜 나왔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말부터 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대상 위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좀 커 보이죠? 어쨌든 여기서 나왔어요. 내려왔어요. 난 지금 분명히 위치를 이동했어요. 위치를 이동했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나 이 위에 있을 때 180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 생각을 아직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이들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죠? 자유민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그 생각과 기억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는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그들 안에 있을까요? 파라오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파라오의 명령과 파라오의 통치와 파라오의 그 권력과 파라오의 힘에 눌려있던 그들이 파라오라는 이름을 또 들으니까 그 파라오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알고 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생각, 파라오가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라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린 파라오를 이길 수가 없는데, 파라오는 신인데,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였느냐? 이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기 주장, 내 생각과 자기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전에 자기가 들었던 일,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자꾸만 자기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는 거죠. 내 말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 우리 원래 노예였는데. 우리는 파라오가 시킨 대로 했었는데. 파라오가 시킨 대로만 하면 먹을 거 줬었는데. 죽진 않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은 채 내 주장, 내 생각만 말하다 보니 이들의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13절하고 14절하고 여러분 보시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한겨울 성경으로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 한글 성경의 표현이 2번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이 달라요.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13절에서 보여지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stand firm입니다. 얘들아, 혼비백산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좀 굳게 서라. 굳게 서. 굳게 서. 저게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저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제가 좀 그냥 되게 자극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Shut up 이거예요. 좀 닥쳐라.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 좀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내가 조급할 때, 내가 다급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내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누군가에게 말할까요? 화날 때? 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리하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내가 소리 지르는 것, 내가 누구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대화할 때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기도에 여러분 소리 질러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외국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프레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도요, 보통 주여라고 하면 로드 이렇게 안 부르고 뭐 선교 모임이나 이런 데 외국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선교 단체들 모인 데에서 기도할 때 영어로 안 하고 주여 하고, 외국 사람들 주여 하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참 좋은 기도 문화이고 참 좋은 건데,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할 때, 우리는 혹은 하나님 앞에 마치 누군가에게 화내듯 내 요구만 얘기하듯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얘기할 때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를 닫은 채 내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외침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죠?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해방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꺼내내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상징이 보였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사람들은요, 그 어느 사람들보다, 그 어느 세대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요구와 내 주장에 눈이 가로막혔어요.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노예 근성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우리한테 왜 이래요? 우리 왜 끄집어냈어요? 차라리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겠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배를 분명히 드리지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노예랑 똑같은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주장,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비슷하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서 가만히 굳건히 서서 너가 말하지 말고, 너 주장하지 말고, 너 요구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라. 들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을 좀 빼세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들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말고사를 앞둔 여러분, 아마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또 6월 모의고사를 본 우리 학생들 성적을 보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또 그 두려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침묵하며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